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평소에 어떤 기분일 때, 어떤 마음일 때 노래를 부릅니까? 마음이 즐겁고 기쁠 때 노래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잔치나 회식했을 때 꼭 어디를 갑니까? 노래방을 가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흥겹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잔치 때, 회식 때, 어쨌거나 그들이 마음이 즐거울 때 노래를 합니다. 또 사람은 언제 슬픈 눈물을 흘립니까? 마음이 아플 때, 슬플 때, 힘들 때, 그럴 때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웬만한 것은 삭히고 감추고 누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것은 눈물로 표출이 되어집니다. 또는 감동이 너무 지나쳤을 때도 또 똑같이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쁠 때나 감동해서 흘리는 눈물이나 똑같은 그러한 몸에 유익한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웃고 잘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인격체들이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람은 또 언제 화를 냅니까? 마음속에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 자존심이 상했다고 할 때, 자신의 기분이 나빴다고 생각할 때에 화를 냅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잠깐은 화를 낼 수 있지만 날이 지나가도록, 밤이 지나가도록 화를 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자, 사람은 언제 감사합니까? 사람 앞에 감사할 때도 마음속에 내가 친절과 호의를 받았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구나 라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질 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은 마음대로 감정을 드러내는 것, 표현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긴 어휘가 포커페이스, 포커라는 도박을 할 때에 자기가 좋은 패가 들어왔는지 나쁜 패가 들어왔는지 그 표정을 감추는 그러한 얼굴 표정을 포커페이스라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희노애락을 주 안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언어의 출발점이요 모든 행동의 시작점입니다. 잠언 23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 마음 상태가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또 그 마음은 건강하십니까? 그 마음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의롭고 선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지고 비교의식 열등감에 빠지고 때로는 우월감에 빠지고, 아니면 시시각각으로 찢기고 아프고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욕심과 탐욕과 악하고 삐뚤어진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신다. 각각 패부를 시험한다. 그래서 우리는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로 생각합니다. 회개한 마음이 좋은 마음입니다. 건강한 마음이요 평안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마음이요 그 의로운 마음에 의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무엇이다? 결국 스스로의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다. 자, 평소에 어떻게 마음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자신의 몸, 육체는 잘 관리합니다. 헬스장에도 다니고 집집마다 헬스 기구도 들여놓고 좋은 음료, 좋은 것들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자기의 영혼,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서툴고 때로는 무관심하고 잘해야 교양서적이나 인문학적인 정보를 습득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잘 다듬으셔서 나쁜 마음은 없애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일생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말과 행실을 했느냐.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잘 살려고 하면 좋은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은 지정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지식과 판단 그리고 의지의 작용까지. 마음 관리를 잘못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무지한 사람입니다. 현상적으로 잘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으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균형 잡힌 잘됨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 균형 잡힌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나고 탁월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맨날 화내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그 입에서는 언어 폭력이 끊임이 없고 그런 사람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건강하고 그리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고 그 자족함으로 풍요롭게 느낄 때 그것이 행복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이나 국가나 모든 크고 작은 가정이나 그 가정에 불행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고 어둠이 몰려와서 도대체 자신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조차 가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잘못된 생각이 큰가? 잘못된 마음가짐 때문에 그렇다. 잘못된 마음은 과정도 잘못되어지고 결과도 잘못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좋은 마음, 옳은 마음을 먼저 획득하고 갖추어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면 삶도 거짓되고 부패하고 패역하고 행악이요 더러움이요 하나님과 원수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그런 삶의 행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 즉 마음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립니다. 그 원인이 그 생각, 그 마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혹은 우리에게 재앙이 내렸다. 그것은 내 마음이 그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나쁜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서 좋은 마음, 성령의 마음,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축복의 은혜를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럼 어떤 생각이냐? 그들이 내 말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묵상하는 것이 좋은 마음의 출발점이요 근거입니다. 들었고 순종하였습니다. 말을 뒤집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은혜의 축복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 그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열심히 바쁘게 정신없이 살아가고 뭐가 더해지고 덜해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행복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행복의 기피자들인 것 같습니다. 자꾸 행복을 변질시킵니다. 영의 즐거움으로부터 시작해서 혼과 육의 즐거움이 돼야 되는데 자꾸 혼과 육의 즐거움, 그것도 특별히 육의 즐거움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그렇게 모든 스크린들이 작용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먹는 즐거움, 보는 즐거움, 갖는 즐거움. 그러나 영의 즐거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경청, 존중함, 사랑함 을 갖는다는 것이 이미 그는 나쁜 마음에서 좋은 마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은 좋은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마음은 나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회개하고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찾고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이 생뚱맞게 어디 뭐 높은 산에 가서 현상적인 외모적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가장 많이 붙는 수식이 무엇입니까? 좋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무엇이에요? 좋은 것이요, 선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좋은 마음으로 바뀌었고 그 좋은 마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 좋으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초록은 동색이다, 유유상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가 좋은 사람으로 거듭났고 회개했다면 좋으신 하나님과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 있습니다. 말로는 거듭났다고 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는 등한히 한다? 그는 입술로만 거듭나고 머리로만 거듭난 것. 인격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것. 하나님은 법적인 의로움과 신분적인 의로움, 호칭적인 의로움에서 인격적인 의로움, 실제적인 의로움, 예수님의 형상을 실제로 이루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좋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법적으로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신분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 의롭게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은 청결하고 착하고 올바르고 그 삶은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라, 순종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의롭고 선한 길을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옛적 선한 길, 그 길을 가라. 사람은 각자의 그 마음의 어떠함에서 벗어나서 살 수 없습니다. 분리되는 것, 표리부동한 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드러납니다. 주님이 책망하셨고 성령이 책망하시고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사람의 품격이, 인성이 그대로 다 드러나고 그가 행복한지의 여부, 평안한지의 여부가 삶과 언어와 말로 다 드러납니다. 행복한 척하는 것과 행복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 성숙이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이 아닌, 스스로의 마음이 아닌, 그 나쁜 마음이 아닌 성령님에 의해서 좋은 마음으로 통치받고 인도를 받는 것이 성숙입니다. 자의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성숙입니다. 내 기분, 내 좋아하는 것, 내 욕심이 앞세워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다른 사람, 나보다 주님, 그러한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은 나이가 어릴지라도 그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님을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라. 겸손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최대한의 겸손입니다. 내 스스로에게서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애통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진리를 갈급하게 되고 그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졌을 때에 그 진리가 이끄는 삶, 그게 바로 아름다운 생애요, 거룩한 생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우상숭배를 해도 하나님의 존재는 항상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 삶을 이끌어가고 그 생애를 이끌어가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실패했어요. 번번이 자기 스스로의 생각, 욕심의 생각, 자기가 좋아하는 것의 생각에 골똘했고 골몰했고 그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가 왕의 자리에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에 나온 음란한 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음속에 무엇이 나를 채우고 있는가, 내 마음속을 채우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나쁜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고약한 과거의 어떤 쓴뿌리, 비교의식, 욕심의 마음,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 이런 나쁜 마음들이 있으면 속히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내려놓고 축복의 마음, 그리고 사랑의 마음, 위로의 마음, 나누고자 하고 돌보고자 하는 마음들로 바뀌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에 의해서 진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마음을 성경에서는 무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앞서서 보면은 4장에 보면은 4장 1절 하반절 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6절 상반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마음, 이 영적 무지의 마음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의 관리. 그러니까 무지가 되도록 자기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영적 무지 상태로 버려두는 것은 아주 심각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결과가 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행태는 저주요, 그리고 범죄와 죄악이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식이 없으므로 어떻게 돼요? 저주가 있고, 첫째는 속임, 살인, 도둑질, 간음, 포악과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범죄자가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범죄자, 영적 범죄자. 이 영적 무지는 이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했던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냥 버려두면 그들은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번갯불에 개 뛰듯이 뛰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보존할 수 있겠지, 이런저렇게 때가 되면 밥을 먹으니까. 그러나 영은 엉망이요, 마음도 엉망이요, 삶도 엉망이 되어져 망하는 겁니다, 한마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지도자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나 낮이나 그들은 무너지는 자다, 넘어지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에 마음에 빼앗긴 겁니다. 4장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혼적인 즐거움, 몽롱한 것, 짜릿한 것, 쾌락적인 것에 마음이 빼앗겨. 한마디로 세상의 것에 그 마음이 빼앗겨 있다. 그 마음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지향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본질인 하나님과 진리는 외면해버리고 비본질적이고 형상적인 것에 함몰되어 있다. 하나 창조주보다는 창조물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는 혼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해버리고 잃어버린 마음이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도 때때로 그러할 수 있습니다. 혼적인 즐거움 때문에 영적인 즐거움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외면해버려요. 무시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즐거움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매우 좋은 것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성경에도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너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도다. 영원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잘못된 마음.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음란에 미혹된 마음입니다. 12절에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음란한 마음. 나쁜 마음의 핵심은 정욕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이 이 호세아는 음란한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란 결국 무엇입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것들, 특별히 이 시대에는 우상을 그들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육체의 간음을, 음란을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세워서.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상, 물질, 쾌락, 명예, 자기 자신. 말세지 말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도 음란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그게 왜 잘못이냐? 주 안에서 자기를 사랑해야 돼.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욕심, 탐욕, 쾌락 이런 것을 사랑한다. 물질을 사랑.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 인기, 명예를 더 사랑. 다 그것이 음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음행이란 무엇입니까? 음란한 마음이 실제로 행해지는 게 음행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인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음행은 함께 가는 거예요. 음란한 마음이 있으면 음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마음이 있으면 선을 행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가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처럼 음란과 음행이란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겁니다. 영적인 간음과 육체적인 간음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타락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타락이에요. 창세기에서 보면 타락이 어떻게 해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시도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때 타락입니다. 결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끼리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그것은 이미 타락입니다. 음란은 타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음란이요 음행인지는 몰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라고 이의를 제기하고 반론을 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이요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2000년 전에 죽음에 넘겼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쁜 생각, 불의로 가득 차서 악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방식이 악인지도 더러움인지도 자각도 못합니다.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차 하면 타락의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작용해서 그대로 실행하면은 그것은 타락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해야 되고 성령에 의해서 하지 않을 것이 그것이 진정한 바른 삶입니다. 이처럼 미혹은 진리가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는 내가 좋은 것을 내 마음속에 채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을 때에 우리는 금방 미혹에 빠집니다. 그리고 정당화를 시키고 다수를 앞세워서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을 옳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은 음란에 미혹된 마음입니다. 결코 미혹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은혜에 관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모든 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묻고 대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기꺼이 능동적으로 성령 안에서 조명을 받아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고 있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미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중에도 미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데서 구원받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그는 미혹을 받았어요. 뒤를 돌아봤어요. 즉각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은혜 받고 있을 때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뒤집어서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지식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 요구하셨습니다. 친히 나타나셔서 네가 주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좌는 뭐예요? 나쁜 마음으로, 악행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고 선한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오직 이것은 진리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인격을 이룰 때에 그것이 진정한 의요 경건이요 아름다운 마음, 좋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말로, 언어로, 삶으로 순종되어질 때 그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성경이 지향하는, 우리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의롭고 선함을 충족하기 위한 것.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언어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좋은 마음, 성령의 마음, 성령 충만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로만 때우고 지식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얘기를 잔뜩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는 구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정직하게 진솔하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사랑하기를 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의 실패는, 개인의 실패는 하나님 사랑의 실패요, 말씀에 대한 말씀 읽는 것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온 총량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언어적으로 1000만 번 사랑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 인류의 역사,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사랑 대신에 사랑하는 척만 했습니다. 형식적으로, 제물로. 하나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순종하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쉽고 가볍게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좋은 것, 의로운 것, 경건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진정한 구원의 표식입니다. 구원을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젖을 찾습니다. 신령한 젖, 완전한 젖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완전한 식품입니다. 그 말씀은 아무리 먹어도 부작용이 없어요. 세상 음식은 많이 먹으면 탈나고 배탈이 나고 비만이 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비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신 만큼 우리의 영혼은 평안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것을 누리게 되어지는 걸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마음에서 이기적인 마음, 내중심적인 이 정욕의 마음, 탐욕의 마음, 교만의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랑이 회복된 마음, 그것이 진정한 구원이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것이 삶으로 순종되어진 마음입니다. 내가 이것을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스스로 압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 너만 중요하고 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나 나나 다 중요하다, 소중하다. 비관적이고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들은 너는 훌륭하고 나는 못됐어, 나는 모자라. 교만한 사람은 나는 잘났어, 그럼 너는 못났어.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영혼의 가치는 동일하다. 내가 소중한 것 같이 모든 사람은 다 소중하다. 누군가의 부모요, 누군가의 자식이요, 누군가의 형님이요, 누군가의 언니, 동생이요, 아우예요, 조카예요. 나와 관계된 것만 소중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기심이요, 교만입니다. 더더군다나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이 세상 공동체에서 자기만, 나만 잘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과 행동은 저주를 자청하는 이기심이요, 악한 겁니다. 이처럼 잘 살고 잘 되는 방법은 사람 스스로에게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기경해야 됩니다. 그게 호세아 10장 12절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묵은 땅이 뭐냐면 이 나쁜 마음으로 이제 단단하게 굳어진 그런 마음입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다. 묵은 땅 기경하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네 길과 내 용사의 마음을 의뢰하였습니다. 그 보여지는 현상과 군사력을 의뢰했다는 거예요. 우상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의를 밭가라 선을 거두고 좋은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 길과 내 용사를 마음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였습니다. 성경은 이해가 잘 안 되면 뒤집어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기경해서 좋은 마음, 착한 마음, 아름다운 마음. 하나님은 그래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같이 그의 자녀들도 아름다운 마음과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이 경건과 거룩함이 충족되어질 때 특별한 기이하신 경이로우신 신묘막측한 반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생각지 못하는 방법과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뻔하게 내가 힘쓰고 애써서 뭐 벌고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해서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은혜를 하나님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 은혜의 보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특별하신 은혜를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좋은 마음을 갖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마음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 문을 열고 계시는 줄로 확신합니다. 그 놀라운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달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 마음 스스로는 나쁜 마음이요, 악한 마음이다, 불의한 마음이다, 회개하고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진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을 관리하는 경건한 영성관리를 잘하는 자, 그리고 그 관리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표출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